네, 할렐루야. 2021년 3월 2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중심을 향기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더 면밀하고 주의 깊게 주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힘과 격려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전심으로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죠. 신명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나오는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네, 너무 짧았죠. 이제 이 영상이 뭐냐면 한 방송사 이제 프로그램 중에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고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전설적인 팝 가수인데 이 가수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가수의 어떠한 곡을 이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AI가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내보낸 이 음원 영상을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봤을 때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균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을 하고 그의 감정선이 담겨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또 아주 면밀하게 발췌를 해서 지금 정인이라고 하는 가수의 곡에서도 면밀하게 표현이 된 그런 감정선들을 굉장히 이제 어떤 계산해 가면서 이어 붙여서 마치 사람으로 하여금 AI는 인간의 감정을 구사할 수 있구나.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냐면 이미 고인이 된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지금 이제 이런 영상 기술이 저희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영상으로 다 녹취를 할 수 있고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기록물로 쌓여가고 마치 프레디 머큐리처럼 지금은 노래지만 나중에 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분석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상들을 딱 주면 마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라고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것이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갈급한 상태죠. 근데 그 대상을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이라 불리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2차, 3차, 4차적인 생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통한 그 어떠한 인간의 개발, 특히 인간의 내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격에 대한 접근이 상품화될 수 있고 상품화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인간에게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 새로운 차원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찰 주셔서 아침에 좀 그런 여러분께 미리 좀 문제 제기를 좀 드립니다. 핵심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보통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형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통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우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설명으로 하면 죄가 되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발전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통일선교훈련을 받으시면서 세속사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세상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또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욕망을 중심으로 욕망을 기준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쾌락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쾌락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욕망을 기반으로 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말이죠. 과학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서 다 이것이 상품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 즉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뭘 충족시켜요?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이 니드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안락함과 쾌락, 우리의 마음의 안락함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쓰고 있고 사람들도 쓰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시장성이라고 보고 기업은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진보된 과학기술과 뭐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종합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일명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를 진보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선 AI가 그런 부분들의 일부분이겠죠. 우리의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안정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쫓아갈수록 우리는 더 면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인격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 무엇으로만 가능하냐고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비춰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 나 사이에 막혀진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역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도 없고,
내가 발견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 안에 깨끗함, 충만함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나병에 대해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 힘써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이거 바이블타임 지나갈 때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진 밖을 떠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병에 걸려버린, 죄악의 저주 가운데 걸려버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바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제사장들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옛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충만해 거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지켜 행했을 때 뭐예요? 이 나병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더 면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데 너희가 뭘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이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암의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암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이블 클립에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누나였어요. 굉장히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론의 누이이기도 했고 모세의 누이이기도 했죠. 자, 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뭐예요?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되었을 때에 전 애굽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2살이 안 된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를 왕궁의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여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헬라에
어, 이, 그 이름으로 지금 미리암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어 표기가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때 고대 근동의 지위층의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또 어떤 여인이었냐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바로 뭐예요? 동생 모세를 비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발생이 됐어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말미암아서 낫는 사건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사건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미리암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다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주목할 단어는 삼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리암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리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놓치기 쉬운 단어죠. 너희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서. 이 삼가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샤마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키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다라고 이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70번이 나오면서 대부분 같이 사용이 됩니다. 혼자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단어들하고. 그래서 이 동사가 다른 동사들하고 결합되면 대부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해 주겠습니다. 면밀하게 혹은 부지런하게 행하라. 면밀하게 혹은 부지런하게 행하라 라는 단어 조합으로 항상 사용이 될 때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샤마르는 여기서 어디 부분에 사용됐어요? 삼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됐습니다. 삼가서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너는 나병에 대하여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다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리암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병은 왜 걸렸는데요?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있었던 이 나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 자신을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살펴라. 너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너희 자신을 살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애굽을 나오는 길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 뺑뺑이, 그러니까 고되고 슬프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신이 나가지고 아싸 막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혹은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에요. 오늘 하루를 시작을 주시면서 어제는 어제보다 더한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주의 깊게 혹은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이 세상의 만족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나의 안정의 기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에게 안정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정이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크게 지불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이 늘 말씀과 성령 앞에서 스스로를 삼가, 즉 주의 깊게 혹은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선교단체에서는 리더가,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가장, 그 가장은 또 이제 성령님을 더 집중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혹은 가정 안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자기 자신은 혼자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 지시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나병에 걸리시지 말고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게 하시면서 면밀하게 혹은 주의 깊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제거할 것, 그리고 그것을 늘 생명 있게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걸 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광야 뺑뺑이에서 나오는 길에서, 혹은 종된 신분에서 완전히 자연의 신분으로 나오는 그러한 길목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하는 오늘 하루 삶이 있도록 말씀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진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저희 자신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늘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저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 나눠주시죠. 오늘 어제 저희 신입생 저희 기숙사에 그룹홈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전에 있었던 학생들도 이해해주고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주셨지만 특히 하늘꿈학교 그룹홈으로 파송되어 있는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학이죠? 김일권 선교사님? 네, 오늘부터 개학입니다. 네, 저도 이제 김일환 선교사님을 섬기는데, 김일환 선교사님을 최근에 통화했을 때도, 이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체력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마음적으로나 굉장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햇빛처럼 좀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북에서 넘어온 아이들, 그런 이제 아이들을 같이 이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들을 함께 이제 감당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아, 김혜정, 그 다음에 이제 김미란 선교사님,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까지, 그리고 나머지 또 그룹홈에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선교센터는 잘 공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 리더십들 함께 가서 공사를 잘 진행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놓고 조금 이제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제가 이제 3월 6일에 목사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더 힘있게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새로운 교회 형태와 더 강화된 교회의 기능이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교회적 차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 다음 세대들이 더 교회의 기능에 활성화될 수 있는, 더 쉽게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현장을 뛰어들어야 이 나라 민족이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전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